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을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오늘 구절들이 조금 해석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본문을 살펴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한 번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죽었는가를 말하면서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는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죠. 자기 백성의 죄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근데 그 이유를 백성의 죄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1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불쌍하다, 안 됐다, 저 나이에 꽃도 못 피우고 저렇게 죽다니, 죄도 없는 분이 저렇게 고통을 받다니,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영화 같은데, 그런데 보면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등등의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고통받음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내가 저렇게 당하면 어떡할까라고, 그게 뭔가 육신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동질감 같은 것들을 자아내기도 하고, 그것은 영화를 보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무리들과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런 관점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보았던 그런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십자가를 이해하는 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안목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 통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다시 한번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뭘로 봐서? 내 행동으로 봐서? 아니,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모습을 봐서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이 죄인인데 이 인간에게 의로울 가능성, 착할 가능성 있나요?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 아니면 열심히 기도함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또 다른 방법, 내가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런 방법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다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그 죽음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 죽은 거 아니라 그분은 의로운 분인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이야기 속에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불의한 죄인이라는 것이 확정이 되면서 대신하셨다라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불의한 자가 의로울 가능성이 그게 이제 유일하게 십자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좀 전에 했던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 죄인으로 규정해버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죄인으로 규정된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의 행동과 노력과 율법 지킴과 기도, 뭐 예배 이런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의로울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죠. 어떤 액션을 취해도 인간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죄인인 우리가 의로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불의한 자를 예수님이 대신하셨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래요. 그러니까 대신하셨으니까 이 대신하심 속에 의로울 가능성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죄도 십자가 때문에 규정이 되고 의도 십자가 때문에 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빼버리면 아무것도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으나 사나 입만 열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이 사람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율법에 대해서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헛방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 된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대신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의롭게 될 수 있는데 이것 말고 죄인에게 무슨 기쁜 소식, 복음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것만 알기를 간절히 바란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 펴놓고 율법을 지켰네 안 지켰네 안식일을 지켰네 안 지켰네 할례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따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제발 그런데 자꾸 관심 갖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그분이 대신 저주받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단다. 이것에만 너희들이 관심 기울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의 전부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그들에게 깨달아지지 않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들적거리면서 아 이걸 하라고 했네 안식일 지키라고 했네 안식일 안 지키면 저주받라고 했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까? 할례를 행하라고 했네 그러면 할례를 행해야지. 이런 행동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 지키면 의로울 수 있습니까? 할례 행하면 죄인이 의인 됩니까? 그런 방법으로 인간이 뭔가를 하는 방법으로는 죄가 의로 바뀌는 게 없잖아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기에만 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너무나 명쾌한 진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은혜가 없으니까 십자가 내가 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사건 속에는 내가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규정했죠. 의롭게 되는 것도 주님의 대신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죠. 그러니까 내 자랑할 끈덕이가 없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 거기에 내 공로가 단 1%라도 있어야 내가 즐거움이 있거든요. 옛날 사극을 보면 개국공신, 나라를 세우는데 최고 공이 많은 사람을 개국공신이라고 하는데 그 개국공신들은 옛날에 임금을 반역하는데 앞장을 써서 새로운 임금을 세웠다든지 어쨌든 큰 공로를 세워서 지금 이제 이 현재 이 모습은 누구누구의 희생과 그 결단력 때문에 됐다. 그걸 이제 자랑하는 거잖아요. 모든 인간들의 자랑은
지가 열심히 노력하고 희생하고 땀 흘렸기 때문에 내 땀의 몇 프로가 오늘 이 환경을 만드는 일에 공헌을 했다라는 식으로 뭔가가 돼야 우리가 살맛이 나요. 자녀를 보면서 그래 내가 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그때 어려운 시절에 그거 내가 다 겪고 그래가 네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왔다. 부모가 자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 공로가 그 자녀 아래 다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 아파서 나왔고 키우는데 안간힘을 다 썼고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그걸 다 견디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네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모습 속에 나의 공로와 땀과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자녀를 내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도록 구조되어 있어요. 인간의 수고와 땀이 전혀 없는 어떤 결과물을 놓고 그걸 대단하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는 내 공로와 내 자랑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반대로 우리를 개똥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천하의 몹쓸 저주받을 죄인으로 규정을 하잖아요. 심지어 의롭게 됐는데도 그게 내 공로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값진 보혈의 피가 나를 의롭게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은 내 스스로의 자부심과 자랑을 찾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내 역할이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됐지. 누가 교회 나오는데 내가 크게 힘썼다. 이렇게 돼버리면 십자가하고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내 땀과 노력이 자랑이 되면 안 되고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거리여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는 이 일에 나의 자랑거리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나의 자랑거리가 남아있으면 그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로지 보혈의 피만이 이 일을 만들었다라고 되어야만 그게 지금 제대로 뭔가를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베드로가 세상적으로 보면 그냥 무식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학문이 많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저 무식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라고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이 있어요. 무식했다는 거죠, 그죠? 저 무식한 자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냐. 말을 논리적으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너무나 명쾌하게 하나로 모든 세상을 설명하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그 당시에 주어진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무엇을 전할지를 염려하지 마라.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말의 논리나 경험과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의 영이 덮치니까 자기 눈에 분명히 보이는 십자가, 갈라디아서 3장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던졌을 때 십자가가 밝히 보이면 그 십자가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재단되고 평가되고 딱 규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 이야기 속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죄인이 되어버렸고 또 한 걸음 더 넘어가서 의로우신 그분이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요 짧은 한마디에 세상 전체를 다 설명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혼자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 것도 주님이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도 주님 홀로 하신 일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게 되는 일이 인간의 노력이나
주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는 아예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아들에게 덤터기 씌워버려요. 오늘 이렇게 대신하셨다고 그러는데 담당한 거나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이사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왜? 소도 지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지한테 먹여주는 주인을 따라가는데 이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들을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걸 끄집어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지금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먹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우상을 두리번거리고 있고 그래서 소보다도 나귀보다도 못한 이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막 공격을 쏟아 붓습니다. 그런데 공격을 쏟아 부으면서 공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또는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규정했죠. 그런데 죄 용서 받을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은 늘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일이 불쾌한 일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은혜가 없으니까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예수님이 너무나 역겹고 싫었습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겠는데 은혜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칭찬해 줘야 되지 않나요? 내가 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남들 안 하는 이 것들을 나는 하려고 애를 썼는데 요거는 좀 좋게 칭찬해 줘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한 것이 저희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모든 인간들 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죄인은 맞는데 죄인이라고 다 인정해요. 모든 사람이. 물론 그 죄도 십자가 중심의 죄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전적으로 다 죄다. 네가 하는 건 모두가 다 죄다. 너는 태어나는 것이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에게서 나오는 죄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화가 발칵 나는 거예요. 이게 화낼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잖아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모른다. 이게 기분 나쁠 일이 아니라 주님 내 꼬라지가 그렇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은혜가 오면 그게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죠. 왜? 그 뒤에 너희가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그 약속이 그게 또 따라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로운 그가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하셨어. 죄인으로 규정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그게 같이 지금 동반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 이야기 속에 우리를 죄인으로 모는 것과 함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 같이 깔려 있는데 은혜가 아니니까 은혜가 안 오니까 뒷부분에 죄 해결하겠다고 문제 되겠다는 것은 기억도 없고 나를 왜 죄인으로 몰아 이렇게 해서 발칵 화를 내는 이 모습이 은혜 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저주받을 인생의
표식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 구절을 봅시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죽었고,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죽었고, 우리를 죄를 담당하셔서 어렵게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어렵담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로마서 이야기잖아요.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가 복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만 날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라고 죽였는데 그의 제자들이 자꾸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재판하면서 그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재판을 받아야 돼 라는 그 자리에서 그들이 변명하고 토해냈던 이야기, 그 설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 말고는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베드로의 설교도 그렇고 바울의 설교도 그렇고 스데반의 설교도 그렇고. 왜? 그게 복음의 전부예요.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지옥 간 그들에게도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규정하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라는 것들이 이미 다 전파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의 영을 받아서 이미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온몸으로 체험한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면 체험 못한 이전의 사람들 어떻게 되는데? 그때도 이미 예수님의 영이 그들에게 다 전파됐기 때문에 할 말 없어.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 홍수 시대 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거기 있는 영들, 지옥간 그들은 옛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영을 받은 그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러니까 지금 지옥같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예배하던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방주는 배잖아요. 배. 그렇죠. 그죠? 원래 그 방주라는 말의 표현은 그 한문으로 보면 모방자를 쓰고 주는 배주자를 썼어요. 근데 사실은 그 성경을 보면 그냥 배예요. 배. 방주라는 특별한 의미가 아니고 그냥 배입니다. 물 위에 뜨는 배. 그런데 배가 그 당시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배는 아니었어요. 보통 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아니면 물을 건너가기 위해서 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배는 물 위에 뜨기 위한 목적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천정이 있는 배가 아니에요. 밑바닥만 있어요. 배가. 근데 방주는 그런 식이 아니죠. 완전히 다 거북선처럼 천상도 있고 이런 희한한 배예요. 그리고 노아가 만든 배는 고기를 잡거나 바다를 건너갈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양이 참 특이해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그 당시의 사람으로 봤을 때
노아가 멀쩡한 날 비가 이 세상을 다 덮어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랬죠. 이 멀쩡한 땅에 뭐가 비가 와서 세상을 전부 덮는다니.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한 적도 없고, 그리고 물 위에 뜨는 배를 만들려면 고기잡이를 만들든지 아니면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배를 만들어야 돼. 이거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배를 만든다면 목적이 고기를 잡든지 바다를 건너가든지 그 목적 말고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상상도 못하죠. 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배를 만든다. 이거는 인간에게는 아예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홍해 바다를 육지가 되어서 땅바닥으로 건너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원래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원래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구원이란 원래 그런 거예요. 길도 없는데 길을 만들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노아 시대에 노아는 망주를 열심히 예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올 거라는 걸 예비하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거 순종치 않고 망주 만드는 데 협조하지 않고 망주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겨우 8명만 노아의 가족 8명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망주 안에 들어갔고 나머지는 다 죽었잖아.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한참 지난 이 시점에 왜 과거를 덜먹거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주님이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주님이 불러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아니면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똑같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이야기한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자기의 상식으로 배를 생각을 했을 뿐 배는 저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노아가 만드는 그 배에 들어가지도 물론 않았지만 만드는 일에도 협조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물로 심판을 받았는데 지금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이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근데 너희들은 그 말에 전혀 지금 귀 기울이지 않는데 그렇게 된다면 노아의 날 물로 심판받는 거하고 똑같이 심판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파생적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아의 망주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물 심판 그것이 구원의 표가 된다고 해요. 이건 좀 특이한 상황인데 물론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물이 저주하고 심판하는 도구가 됐죠.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구원의 표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성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참 이게 말이 어려운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주받을 자에게는 저주의 확신 표시고 구원 얻을 자에게는 구원의 신호잖아요. 노아의 방주 시대에 물은
구원 얻을 자에게는 구원의 표식이고, 멸망받을 자에게는 저주의 이유죠. 그죠? 저주 뭡니까?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물은 저주의 수단이에요. 물로 다 죽였으니까. 마지막 날은 불로 심판하니까 불이 저주의 수단이겠죠. 근데 그것이 또 구원의 표가 되기도 해요. 참 놀라운 것이, 어떻게 똑같은 한 가지를 가지고 정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이건 인간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선이면 선이고 악이면 악이고 딱 나눠져야 되는데, 어떤 한 상황 속에서 악이 나오기도 하고 선이 나오기도 하고, 십자가에서 구원이 나오기도 하고 심판이 나오기도 하고, 이게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선악적인 구도와는 전혀 다르죠. 우리는 늘 뭔가를 분리하고 나누고,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딱 떼어놓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 자체를 주님은 무위로 돌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도 나오고 십자가에서 구원도 나옵니다. 물 속에서 심판받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악적 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심. 그 다음에 21절에는 21절 뒷부분 봅시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방식으로 구원하거나 생명을 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 얻는 방식이 더러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한 양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내가 더러우니까, 죄인이니까 내 죄를 어떻게 이렇게 없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궁리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더러운 육체니까 이걸 어떻게 죄를 제하여 버릴까, 씻어 버릴까라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의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 하늘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는 스스로 지 더러움을 씻어서 의롭게 되는 방법은 없고, 진짜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의가 성립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죄인인 네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의 또 다른 모습인데, 죽은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근데 이제 살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끌어올리세요. 성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거든요. 그게 이제 주의 자리예요. 모든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할 권한을 가진 자리예요. 하나님의 시편에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뭐 오른쪽 왼쪽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적으로 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심판도 하고 구원도 하시는 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2절에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모든 권한을 다 가진 거예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래서 천사, 권세, 능력, 이것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방법입니다. 천사를 하나님께서 부리시잖아요. 능력, 권세도 마찬가지죠. 능력, 권세, 천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라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이제는 장악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실제적으로 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도 똑같은 말이고, 천사, 권세, 능력이 주님 앞에
그 앞에 순복한다는 말도 이제 예수가 추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심판과 저주 모두를, 구원과 저주 모두를 주님이 이제 자기가 장악하게 되었다는, 실제적으로 추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라는 이야기 속에 너무나 많은 개념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상 모두를 마음대로 주관한다는 그런 의미도 주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매나 주관한다는 의미 속에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저주도 하고 구원도 하고 그런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겠다. 누구에게는 긍휼, 누구에게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주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만약 누군가가 구원을 얻었다면 구원 얻게 된 당사자에게 구원 얻음에 대한 근거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는데 내하고 연관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저주를 받았고 지옥을 갔는데 그게 나와 연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논리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할 그런 능력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각을 다 의미 없는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죄로 규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세상이 보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저거 저주받을 거다. 저러다가 저 자녀고 뭐고 다 이제 망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구를 진멸하기도 하고 누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서 자기 백성으로 삼기도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이유가 있고 인과 응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그거 다 마귀의 장난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이유가 땅에서 없어요. 성도가 저주받는 것은 자기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주님의 언약, 그분의 주되심, 그것 외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리고 이런 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우편에 자리를 잡으셨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천사, 권세, 능력이 저에게 순복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의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머릿속에 떠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지식으로, 정보로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때에는 어리석음으로, 때로는 지식과 정보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가올 때만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이며 또 주님의 그 피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를 죄에서 의로 바꾸시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라건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저들에게 주의 능력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피의 능력을 자랑하며 전하도록 주여 저들을 강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